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함과 지침이 계속될 때에도 평안한 잠을 통해 쉬게 하시고 힘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죽기까지 간구할 정도로 그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며 결국 새로운 힘을 주어 감당하게 하시고 세워주셨듯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로뎀나무에서의 쉼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복되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케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경험대로 그렇게 주님을 떠나 멀리 멀어져 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고 스스로 타협하기도 하고 새벽의 다짐이 하루 동안에도 몇 번이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가며 처량하고 곤하고 슬프고 외롭고 다시 돌아갈 길도 찾지 못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주님, 나 홀로 두지 마시고 지금 내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옵소서.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쉼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몇 년 만에 교회에 다시 찾아온 귀한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동안 연락하고 품고 기도하며 초청하여 함께 나오게 한 우리 목장장님들을 비롯한 주변 신앙의 동료들이 자기 시간과 에너지로 그렇게 섬기고 관심 갖고 연락한 것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그 헌신과 희생을 주여 받아주시고 이들이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 순종한 것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미래를 함께 세워나가는 소중한 일꾼을 찾고 세우는 날이 오니 이날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 훗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속상함으로 아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3040 젊은 엄마 아빠들과 어린 자녀들이 또 주일에 힘있게 많이 모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육아와 가정일도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청년의 시간에 만난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자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갈망하는 그 부부들과 가정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과 예비하신 평안과 건강과 화목으로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서 홀로 쉬고 싶기도 하지만 조금만 힘내어 부부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의 대화가 있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용납하고 응원하며 그 행복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의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전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3040 가정들에게 주여 힘과 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40 가정을 자녀로 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온 가족 믿음의 삶, 신앙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늘 푸른 대학과 수요 기도회와 믿음의 만남과 교제들 속에 가십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스펠이 많아지는 믿음의 만남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들과 또 하나님 그 마음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으로 이들의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울의 생명에 손대지 않고 한 번 더 살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6장에 나옵니다. 우리 26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중요한 포인트들이 방금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사울이 진영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그를 단번에 죽일 수 있으니 명령만 내려달라고 요청하지요. 어제와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이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부 헤아리시고 갚아주실 텐데 그가 전장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실제 오늘 본문 31장에 가면 사울이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12절에 한 곳이 있습니다. 자, 사울을 살려주면서 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죠.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아무도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다 잠들었잖아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닐 겁니다. 보초나 감시자들도 다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완전 범죄의 기회죠. 정말로 이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잠들었는데 왜 잠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상상을 좀 동원해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다윗아, 네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해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 정말이니? 진심이니?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한번 내가 상황을 만들어 볼게.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사울만 죽이면, 사울만 사라지면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도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릴 때 나도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도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람의 인지와 인기도 있고 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 사울만 사라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기회를 줄게. 해봐. 이 모든 것을 네가 가질 수 있는 기회야. 마치 이런 느낌도 갖게 할 만큼 하나님이 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또 다른 상상을 해보면 마치 우리 욥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나는 다윗을 믿어. 사울을 해치지 않을 거야.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다윗을 챙기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사울의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노리고 쫓아오던 자들 속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마치 산보하듯이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마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만 깨어서 너 누구야? 여기 다윗이 찾아왔어.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요, 다윗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초병도 다 잠들었어요. 모든 군사가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에 쓰인 단어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해도 깨지 않을 만큼 마치 수술 전에 마취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단어 표현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서 깊이 잠들듯 상황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고 허락된 상황임을 그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잠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인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내부 상황도 쉽지 않을 때 있잖아요. 질병이 걸리거나 잠 못 잘 만한 큰 어려움에 빠질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먹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그런 모든 질병들도 깊이 잠들어 사라져 버리게 되기를 오늘 이 단어를 통해,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후 사울이 잠에서 깨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맨 마지막 사울의 말을 한번 볼까요? 26장 끝절,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먼저 복을 선포하죠. 너는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표현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처럼 다윗,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선포하죠. 이런 상황을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겪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려주었잖아요. 게다가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 싸우고 백성들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얻은 것을 사울은 다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이를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렇게 잘 일하는 모습을 봤죠.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빼고 보니 너는 정말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그 복을 받을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표현도요,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표현을 좀 가만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길을 갔고요. 사울은 그동안 국정 운영을 내려놓고 다윗 쫓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는데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악한 영이 함께 하잖아요. 그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앞서 다윗을 축복했던 모든 내용이 진심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그것이 바뀌어 저주의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왜 그렇게 좋은 말로 다윗을 축복하고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했는데 이렇게 또 다윗을 죽이려 온 거잖아요. 이 정도 화해 분위기라면 다윗이 사울 왕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서로 각자의 길을 간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종착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동행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이 다릅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청년들을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향성, 속도, 어떤 삶의 가치가 나와 비슷한가? 정말 대화하는 방식이 정반대면요, 결혼 생활, 이 만남이 너무 힘듭니다. 사랑의 이 첫사랑의 감정이 벗겨지고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대화 속에 소통이 생기지 않고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정말 힘듭니다. 물론 어느 한쪽의 전적인 희생과 양보로 맞춰가는 그런 즐거움과 성숙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종교와 믿음, 비슷한 성장의 경험과 수준으로 자신들이 절제해야 하고 아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 생활의 행복이 유지되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쓰기만 하고 누군가는 계속 모으기만 하는 그런 것은 또 좋지 않은 모습이죠. 오랜 시간 함께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의 시각도 요즘 청년의 시각을 또 올바르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물으러 오는 청년들과 또 그 부모님에게 저는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시고 이것만큼만 아니면 괜찮다, 저는 충고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품이 올바르고 따뜻한가. 여러분,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마음은요, 아무리 지금 좋아 보여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품고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밭,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그런 성품이라면요, 지금은 그가 혹시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분명 믿음의 씨앗을 크게 키워낼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하고 지금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단절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잘 대해주는 것 같고 또 지금 웃음과 즐거움이 많아 보여도요, 폭력과 거짓말에 능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언어와 행동에 폭력이 보이고 무시함이 보이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면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유 불문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과는 단절하고 피하라고 저는 권면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폭력과 거짓말로 나타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중요한 방식이 되어버리면 일평생 위험합니다. 새벽 말씀 보다가 갑자기 결혼 상담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 한 구절 표현 속에 다양한 교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말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거짓된 행동으로 다윗을 대하잖아요. 그 얼굴 가까운 곳에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 하고 이 분노의 마음으로 폭력적 행동으로 다윗에게 나타나잖아요. 다윗을 쫓아가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님까지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는 폭력성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치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과 삶에 살아가는 방식 모두가 다 다른 겁니다. 이제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다시 만나지 않죠.
27장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사울의 마음과 행동이 다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광야 이곳에서 도망자의 삶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2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블레셋 망명을 결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설명하죠. 그리고 4절에 누군가가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고발하지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28장은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망명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어서 군대를 모집한다고 하죠. 6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고 더 이상 응답하지 않자 28장 전체를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점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런 비참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는 모습이 28장에 가득합니다. 이후 29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다윗이 참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전쟁에 데려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죠. 그래서 다윗은 중간에 섭섭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만나지 않게 되는 요건이 되죠. 만약 이대로 전쟁에 참여했으면 사울과 만나게 되고 훗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사건이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하는 상황이 있나요?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나요? 기회를 놓쳐서 속상하고 하지만 여러분 훗날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나를 강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의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통치와 헤아림을 신뢰하는 사람의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잘못된 방법을 의지하려 하는 사울의 이 마지막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막힐 때 있어요. 섭섭함이 생길 때 있지요. 이것이 변하여 유익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가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속히 그 서운한 마음, 나를 흔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분노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회복되기를. 또 모든 질병과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어 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잃은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정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어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